오늘 말씀 시편 7편 말씀을 보면은 다른 시편들과 다르게 시편 7편이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를 쓰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은 이 성경에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6절에 있는 거기에 나오는 베냐민 사람, 사울의 친족,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의 친족이었던 스무이가 다윗에게 했던 말, 그 말 때문에, 그가 행동했던 그것 때문에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되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상황이, 이 사무엘하 16장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은 다윗 왕이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다 감난산으로 도망쳤고 요단 계곡으로 자기 군인들과 함께 도망갈 때에 그때 베냐민 땅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에서 바후림이라는 곳을 도착했을 때에 그 바후림에 살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 스무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주할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막 돌멩이를 던졌어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다윗을 좌에서 우에서 보호하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스무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해야 하느니라. 그렇게 저주를 하면서 계속 다윗을 쫓아오면서 그 군인들을 쫓아오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이 계곡을 지나가게 됐는데, 이 스무이라는 사람은 그 산등성에서 계곡 위에서 또 계속 돌멩이를 던지면서 이 다윗을 똑같은 말로다가 피 흘린 자고 사악한 자고 사울에게 큰 피해를 준 그런 사람으로 이 스무이라는 사람은 알았어요. 다윗이 사울을 해하고서는 그 족속의 피를 내게 돌리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왕이 되려고 했지만은 내 아들이 압살롬이 그 왕위를 내 손에서 빼앗을 거다 하면서 계속 피 흘린 자라는 저주를 다윗에게 하면서 돌멩이를 던지고 흙을 뿌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 길을 걸어가는 그 계곡으로 걸어가는 동안에 많은 돌과 또 먼지와 수많은 저주를 들으면서 다윗이 갈 때에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이 시편 7편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다윗이 그런 말을 해요. 이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았든지 하면은 원수가 나의 영혼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너무나도 다윗이 억울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저주하는 그 말대로 내가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셔서 저들에게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먼지 속에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흙 속에 파묻히게 해달라는, 죽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러한 저주를 퍼부는 그 스무이라는 이 베냐민 사람이 그렇게 저주를 퍼부니까 이 다윗의 군인들이, 다윗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인 누구예요? 아비새라는 사람이 여기 성경에서는 죽은 개라 그랬어요. 저 사람을, 죽은 개 같은 저 사람을 내가 당장 가서 목을 베어오겠다고 그렇게 다윗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래요. 그러면서 다윗이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는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무이를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무이는 계속 쫓아가면서 자기 세상같이 다윗을 저주하고 그리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러한 일을 벌리는 한 사람의 그 행동에 대해서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내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시편 7편을 공부하면서 잠깐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편 7편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여러 번 읽어봤는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저 스무이 저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저 사람 저 말하는 것 좀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또 돌 던지고 먼지 뿌리는 저 짓을 그만하게. 이 스무이라는 사람, 구스라는 사람은 나오지도 않아요. 이 시에 자기한테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의 이름은 한 번도 이 시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는 말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방을 당할 때에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네 가지 자세, 태도,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나를 비방하지 않아도 마귀가 항상 나를 저주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계셔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귀들이 항상 말해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다. 너는 천국을 받을 자격이 없다. 여러 가지로 네가 감히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네가 하면은 또 뭘 하겠느냐. 하여튼 별난 말을 다 하면서 너는 할 수 없다라는 말, 저주를 많이 퍼부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도 그래요. 저희 교회 학생들이 굉장히 예뻐요. 근데 많은 여러 명의 학생들이 예쁜데 우울증이 있어요.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그냥 막 죽어라 피해요. 글쎄요, 그게 우울증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신 있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스무이라는 사람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원통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었는데 다윗은 그러한 원통하고 괴로운 상황을 잘 이겨냈다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억울한 일과 비판을 당할 때에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마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일을 하면은 비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또 열심히 하다가 병에 걸리고 아프면 또 그것도 비방을 받아요. 어떤 마음으로 했길래 이런 하나님이 이런 벌을 너에게 주느냐,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또 마귀도 저의 마음에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근데 여기서 다윗은 저주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막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내가 지나가는 동안에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있을 수도 있는데 저렇게 굳이 나오는 걸 허락하시고 나를 쫓아오며 저주할 수 있게 그냥 허락하신 걸 보면 그냥 하게 내버려 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 첫 번째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을 확증하라.
내가 누구를 믿느냐를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명령해서 갈릴리 바다로 걸어와라, 배에서 내려서 와라 그랬을 때 명령대로 순종한 것이잖아요.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는데 파도를 보고 문제를 보니까 문제 속에 빠졌어요.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부담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원통함을 주고 나를 비방하고 억울한 마음을 주는 그러한 문제들을 보면은 더 억울해져요. 더 괴로워져요. 그걸 보지 말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애굽을 봤어요. 이웃 나라들을 쳐다봤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비방하고 저주할 때에 패를 만들려고 그래요. 나를 좋게 보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듣고 용기 있는 말을 듣고 격려를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이러한 어려움에서 잘 회복되게 된 것 첫 번째는 자기가 깊은 심령 속에서 온전히 의지하고 믿어야 할 그 대상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옳다고 그 사람 데리고 와, 거기 스무이라는 사람 저기서 데리고 와, 내가 다 설명할 거야. 다 해서 내가 옳다는 거 다 증명할 거야. 이래 보세요. 그냥 다윗은 내버려 두라. 그리고 그는 이 시를 썼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내소서. 이 노래를 보면서 이 환난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평안할 수 있고 나에게 억울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은 다른 친구, 내 편,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1절에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리고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만이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살았고 내가 어떻게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았다 해도 더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내 삶을 증거할 수는 없어요. 또 그들의 인정을 받았다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에 여호와 그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자기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심판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단하시면 받아야죠.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그게 진짜 칭찬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당신은 훌륭하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면 그건 끝이에요. 다윗은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10절에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돌멩이를 던지고 흙을 뿌리고 하지만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분은 방패가 아니고 진짜 물건 방패가 아니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는 다 천사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교회에 나갈 때는. 근데 처음에 교회 갔는데 제가 고등학생인데 중학생이 나보고 교회 와서 반갑다 막 반말을 팍팍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알아? 그러니까 모른대요. 근데 너 왜 반말해? 그러면서 하여튼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딱딱 존댓말 하는 그런 클럽에서 흥사단이라는 클럽에서 다니다가 교회는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갔더니 이 버르장머리 없는 여학생이 막 그냥 한 3살 차이 나는 오빠한테 막 너 하고 막 그렇게 말을 해서 정말 처음 기분이 한국에서 교회였는데 기분이 아주 안 좋았어요. 잘 하려고 왔는데도, 잘 하려고 하는데도 욕을 먹을 수 있어요. 또 인정받지 못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의와 성실함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아신다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다가 자기는 계속 저주를 받으면서 이 말을 들으면서 같이 갔지만은 사울 왕을 죽이고 그의 피로 인해서 내가 잔인한 사람이다, 여러 가지 저주를 받으면서 네 아들이 그러기 때문에 네 보좌를 빼앗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할 때에 두 번째로다가 다윗은 3절에 이렇게 시에 썼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던 것이 있다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나의 생명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소서 그랬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두 번째로, 처음에는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다가는 자기 자신을 재검토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저 사람이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았는가? 재검토해야 됩니다. 근데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저도 저 자신을 검토해 봤어요. 근데 실수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지 못하고 말해가지고 상처 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전에 다니던 교회 몇 군데 다녔었지만 자기 방법 아니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그런 아주 그냥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영어로다가 my way or highway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내 방법대로 안 하려면 나가라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 묵상에서 꼭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첫째는 이 다윗은 제가 이런 일을 행했거나 저 사람이 지금 저주하고 있는 그 말대로 내가 정말 그렇게 행했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친한 사람을 악으로 갚았거나 또 대적이라도 까닭없이 그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다면 하나님 제 생명 저 원수들이 짓밟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자신이 있었어요. 다윗이. 전 그게 너무 다윗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정도 자신 있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자신이 없더라고요. 잘 알고 말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제가 틀렸어요. 그러면 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있죠. 어떻게 가서 사과를 해요? 그냥 세월이 가면 모르겠지, 잊어버리겠지 뭐 그런 거잖아요. 관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계산하고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그렇게 했다면은 저에게 마땅한 벌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는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할 수 있으면은, 혹시라도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연락해서 그 사람한테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온전한 회개라고 봅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나에게 선하게 오는 사람을 바른 말을 해주고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을 악으로 갚은 적이 없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은 없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그런 적이 있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 그랬어요. 저는 다윗은 다시 한번 그 저주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재검토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점이 있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악을 행한 적이 있는가? 검토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이에게나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면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다른 이에게 기억나는 게 있으면 그 친구에게 가서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의로운 사람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상해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똑바로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우리의 자세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다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시편에서 다윗의 시를 보면서 세 번째로 깨닫는 것은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군가, 또 내 자신을 재검토하면서 그가 안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증거를 증거 안에서 안식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히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의 안에 안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속이 뒤집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가 그런 거 한 적도 없는데 막 했다 그러고 막 별난 비방을 다 말하고 저주까지 말하면은 어때요? 그냥 끝장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다 뒤집어 놓고 확실하게 그래 말로 안 되면 행동으로 해보자 뭐 하고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고 그의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또 그렇게 저주하는 악인을 자기가 왕이면서도 죽이지 않고 살려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입증하심, 증거하심에 안식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감싸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굳이 여기 오늘 시편에서도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그 인격과 그 증거하심에 안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꼭 가서 그 정수리를 치고 뭐 그 머리를 때리고 뭐 해서 갚아야지 모든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롭게 선하게 돌리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성품과 그의 재판하심, 심판하심을 보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시는지. 나의 방패는 나의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악인은 죄악을 행하고 죄악을 말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재앙을 임신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짓을 낳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떠들어도 그것이 선이 아니고 의로움이 아니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죄악으로, 심판으로 심판의 아기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굳이 그 사람을 가서 무슨 일을 벌려야지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증거하심에 안식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더 좀 이 파도가 가라앉은 것 같아요. 뭐 파도도 별로 없었지만 하여튼 전에 문제들을 생각해보고 전에 제가 잘못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괴로움을 줬던 것을 생각해 본 다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과 또 그의 증거하심에 안식한다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는 게 제일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한 인정하심이에요. 그분의 그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을 믿고 우리가 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다가 의로우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자. 다윗은 1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지금 저주를 받고 막 돌멩이가 던져오고 막 흙이 뿌려지고 그러는 그 상황에서 이 시를 썼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성격에서 어떠한 이 신앙의 그 기쁨 속에서 이러한 시를 쓸 수 있었을까? 아마 한국 드라마 같으면은 당장 저놈을 잡아라, 능지처참하리라 뭐 하면서 하여튼 큰 사건이 피 터지는 사건이 나올 텐데 다윗은 거기서 무슨 글을 써요. 거기서 그걸 기록을 남겼어요. 근데 그날에 있었던 기록은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겠대요. 여러분, 근데 사람의 마음은요,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것은 그 마음이 조금만 바뀌면은 금방 쉽게 변해요. 근데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지만 또 우리가 행동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어져요. 여기서 다윗이 네 번째로 행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 가지 저주를 퍼붓는다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에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찬양해 보세요. 찬양해 보세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이 찬양책을 열고 찬송가를 열든지 하여튼 복음성가를 열든지 그리고 찬양을 해보세요. 저도 괴로울 때는 한참 괴로울 때는 그냥 기타도 못 쳐요. 근데 그냥 복음성가 책 하나 펴놓고 처음부터 저는 D 코드하고 G 코드는 조금 그냥 치니까 그 두 개, 뭐 C 코드면 D로 다 바꾸고 뭐 하여튼 뭐 E 코드면은 G로 다 바꾸고 뭐 하여튼 해서 그냥 복음성가 제일 앞에부터 뒤까지 아는 성가는 다 불러봤어요.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찬양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마음의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해결이 되면은 그건 해결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에 넘치는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면 그 일은 해결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육체적으로도 괴로우신 분들도 있고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괴로운 일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마귀가 이 스무이라는 사람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돌 던지고 먼지 뿌리고 재 뿌립니다. 그러면서 넌 안 돼, 이거는 깨져, 이거는 망할 증표다 뭐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말을 퍼부어요. 인간이 안 퍼부어도 영적으로 마귀들이 퍼붑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찬양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다윗이 가졌던 태도와 같이 먼저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군가, 마귀가 말하는 거 믿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 글쎄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하는 말은 좀 믿어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자신을 재검토해서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는 의로운 자로 살고 있는가. 혹시라도 나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기억난다면 회개하면서 재검토하고 회개하는 시간.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신 그러한 의로우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증거하심에
이 마음의 평안을, 안식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찬양을 부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생하시는 거 우리 목회자들이 항상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헤어져도 기도합니다. 괴로우시더라도 마귀가 자꾸 쓸데없는 말을 퍼붓더라도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어려운 중에서도 의롭게 믿음 생활을 잘 하시도록 노력하시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찬양하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그리고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어떠한 일도 잘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유명한 앤드루 머리라는 그 남아공화국의 목회자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는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며칠 동안 조용히 있다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썼다고 합니다. 4가지. 첫째, 내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이곳에 있다는 이 사실 안에서 나는 쉬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그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서 지키시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하겠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주실 것이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시간에 나를 다시 이 어둠에서 꺼내시리니 그러면 나는 휴가 여행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그 변치 않으시는 사랑,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을 예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